작년에 한국의 기윤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는 단체가 19세 이상의 한국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 교회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 교회를 매우 신뢰하든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한국 교회를 매우 신뢰하든 약간 신뢰하든 어쨌든 간에 신뢰한다라고 긍정적으로 대답한 사람이 전체의 21%였고요. 별로 신뢰하지 않든 전혀 신뢰하지 않든 어쨌든 간에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부정적으로 대답한 사람이 전체의 74%였습니다. 4명 중 거의 3명꼴로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한 것인데요. 이것은 코로나 이전의 수치보다 10%가 더 낮아진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교회 전체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렇다면 목회자 개인에 대한 신뢰도는 과연 어느 정도나 될까요? 저는 솔직히 목회자 신뢰도가 훨씬 더 낮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하도 욕을 많이 먹어서 목회자 신뢰도가 더 낮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치 도토리 키재기를 하듯이 겨우 0. 몇 % 차이로 살짝 낮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목회자의 말과 행동에 대해 신뢰한다라는 긍정적인 응답이 20.8%,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부정적인 응답이 74.6%였습니다. 이처럼 신뢰도가 완전히 바닥인 이유는 신문 기사나 뉴스 등을 통해 우리가 종종 접하는 너무나도 부끄럽고 속상한, 또 때로는 경악스럽기까지 한 여러 가지 실제 사건, 사고들의 영향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가상의 영화나 드라마 등에서도 한국교회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주로 위선자나 사기꾼이나 악당들로 묘사된다는 것은 그동안 한국 개신교회가 교회 바깥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교회답지 못했는가, 성도답지 못했는가, 또 목회자답지 못했는가, 목사답지 못했는가를 간접적으로 반영하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 교회들과 목회자들에 대한 신뢰도 설문조사 결과는 제가 인터넷에서 찾지를 못했는데요. 한국보다 조금은 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크게 다르지는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들을 통해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과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진정한 교회다움과 성도다움과 또 목회자다움을 회복하는 그런 계기로 우리가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교회에 대한 이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결코 절대적이거나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잘못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손가락질 당하는 경우가 물론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무슨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아도 오히려 선을 행해도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영적으로 예수님을 미워하고 또 우리 성도들을 미워하게 마련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사람들의 사랑과 인정과 신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기에,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이기에, 그 바로 앞구절에서 요한복음 15장 17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고 목회자를 신뢰하지 않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성도들이 서로 또는 성도가 목회자를, 또 목회자가 성도를 사랑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것은 주님 앞에서 훨씬 더 부끄러운 일이요 심각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장에 기록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정확히 그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일찍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고 영적인 아버지와도 같았던 사도 바울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인가? 그들은 사도 바울을 의심했고 그를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장인 16장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다.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서는 마게도냐에 가기 전에 먼저 너희에게 들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가고 그 다음 마게도냐에서 다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의 도움을 받아 유대로 가기를 내가 계획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기 전에 고린도를 먼저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문이 우리가 다음 주일에 아마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양쪽 모두에게 큰 상처와 아픔과 슬픔이 된 아주 쓰라린 방문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를 다시 방문하고자 했던 두 번째 방문하고자 했던 그 원래의 계획을 취소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 있다 나중에 다시 방문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 23절에서는 그렇게 고린도로 다시 가지 않았던 것은 바로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아 맹세까지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원래의 계획대로 자기들을 또다시 방문하지 않은 사도 바울의 그와 같은 모습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실망한 것이에요. 아마도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있던 사도 바울의 적대자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옆에서 마구 선동하며 부추겼을 것입니다. 봐라, 사도 바울은 경솔한 사람이다. 자기의 육체적인 계획에 따라 사사로운 이익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금세 말을 바꾸는 사람이다. 겉과 속이 다르고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무슨 사도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의 말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홀랑 넘어가고 선동되고 부하내동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있다는, 믿지 못하고 있다는 그 말을 전해 들은 사도 바울이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당신들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마구 화를 내며 그들을 똑같이 비난했겠습니까? 아니면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했겠습니까? 아니면 언젠가는 그들이 내 진심을 알아주겠지, 때가 되면 진실이 다 밝혀지겠지 하면서 끝까지 침묵을 지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런 모든 예상되는 반응들과는 좀 다른 식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자기 자신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12절,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양심이 증언한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먼저 유대인들의 공회 앞에서 또 그 다음에는 벨릭스 총독 앞에서 이렇게 담대히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깨끗한 양심으로,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루하루 살아야 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과 양심은 여전히 더러운 상태로 남아있지만 우리 성도들의 양심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해졌다고, 그래서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성령의 물로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난 우리 성도들은 이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중간에 계획을 바꿨던 것이, 만일 그가 자신의 어떤 사사로운 이익 때문에 육체의 지혜를 따라 경솔하게 행한 것이었다면 그는 자기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용서를 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서 회개를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양심에 따른 바른 행동이 되었겠죠. 하지만 그의 양심이 그를 책망하지 않고 양심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기에 사도 바울은 그를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너무 속상해하지 않고 계속해서 선한 양심을 유지하며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이 죄다, 아니다, 물론 성경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죄도 아니고 죄가 하는 것이 죄가 아닌, 어떻게 표현하죠? 한다고 그래서 예를 들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처럼 이것을 해도 괜찮고 안 해도 되는, 한다고 해서 죄인 것이 아닌 그런 어떤 일에 있어서 내가 그 재물을, 고기를 먹는 것이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니지만, 그러나 양심이 이거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성도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양심이 더럽혀지면, 양심에 거리낌이 있으면 그 상태로 우리가 고기를 먹으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죄라고, 벌써 그것이 죄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양심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모든 편지들이 어떤 다른 숨겨진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솔직한 글이었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비록 지금 당장은 당신들이 나를 오해하고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될 것이다.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존재들로 그 마지막 날에는 다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느 누군가에게 많이 실망하고 큰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상대방이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성도인 이상 우리는 그 사람을 영원히 안 볼 사람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는 관계가 다시 개선될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완전히 버려서는 안 됩니다. 혹 이 땅에서는 관계가 개선되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한 채 우리의 인생을 마감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이 세상 마지막 날에는 성도들 간의 그런 모든 상처와 오해와 서운했던 마음과 미워했던 마음들이 한순간에 다 눈처럼 녹아버리고 깨끗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고 또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 옆에 앉아있는 형제 자매들을 바라본다면 사실 웬만한 것들은 우리가 다 이해하고 또 용서하고 용납하며 넘어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틈만 나면 뒤에서 욕하고 흉보고 험담하다가 더 나아가 마치 영원히 안 볼 사람인 양 원수처럼 담쌓고 지내다가 마지막 날 천국의 외나무 다리에서 딱 마주치게 되면 그 얼마나 참 당황스럽고 미안하고 어색하고 민망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때 가서는 물론 그런 사람과도 우리가 허구하면서 악수하면서 사랑합니다 라고 활짝 웃으며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모두가 다 충분히 성화되고 완전히 영화되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땅에서부터 가능하면 서로가 서로를 자랑으로
영광으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선물로 여기며 따뜻하게 격려해주고 품어주고 또 뜨겁게 사랑하는 그와 같은 관계를 우리가 이 땅에서도 계속 유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오늘 저 본문 지금 화면에 있는 고린도후서 1장 13절 14절 저 말씀은 18세기 그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섬기던 교회에서 투표 결과에 따라 10대 1로 쫓겨나게 되었을 때 마지막 고별 설교로 저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지금은 다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서 이렇게 나가라고 하시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날에는 우리가 서로에게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오해한 것이 있으면 풀으시고, 혹시라도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와 같은 설교로 에드워즈 목사님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가 고별 설교가 아닌 것이 참 감사하기도 한데요. 자신의 그와 같은 계획 변경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비난하는 것처럼 경솔한 것이었거나 육체를 따라 계획한 것이었거나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그런 표리부동하고 일구이연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을 17절에서 분명히 밝힌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갑자기 하나님은 미쁘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또 19절과 20절에서는 사도 바울 일행의 입술을 통해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21절과 2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일행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는데, 특별히 그들의 마음에 주신 성령을 통해, 즉 그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귀한 사명을 그들에게 맡기시고, 너는 내 것이라 꽝 도장을 찍듯이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또한 장차 영원토록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천국에 대한 보증으로 일종의 계약금, 다운페이먼트로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언급합니다. 자기를 변호하는 중에 갑자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과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미쁘시고 예수님은 얼마든지 예가 되시며 그들의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이와 같은 사실이 사도 바울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상관이 있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전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즉 이랬다 저랬다 쉽게 말을 바꾸고 상황에 따라서 교묘하게 거짓말하고 겉과 속이 다른 굉장히 음흉하고 위선적인 사람이라면, 그가 그동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역시도 전혀 믿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하는 그런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단순히 자기의 실추된 명예나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하기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인격적으로 비방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의심받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속상해서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를 좀 믿어달라, 그렇게 단순히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결국 진짜로 변호하기를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실성이었습니다. 그가 정말로 간절히 바라고 소원했던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유익이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신실하지 못하고 변덕스러운 사람이라고 주위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오해받고 개인적으로 비난받고 인격적인 모욕과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쯤은 얼마든지 참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어디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한 분이라고 비난을 받거나 그가 전파한 복음이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은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크게 실망하여 그들 마음의 문을 쾅 닫아버리고 그들의 그 귀를 꽉 막아버린다면 그로 인한 영적인 손실과 피해는 고스란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짊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꼈던 사도 바울은 비록 인간적으로는 좀 구차해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어떻게든지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려고 그렇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남들이 우리의 선한 의도를 알아주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를 오해하고 비방하고 비난할 때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신경 쓰고 열심히 변호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단지 나 자신의 구겨진 체면과 실추된 명예입니까? 아니면 나 때문에 더럽혀질 수도 있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 또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배척당하기 일보 직전에 놓여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까? 지금 당장 내가 억울하고 기분 나쁜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까? 아니면 상대방이 혹여라도 나 때문에 실족하고 교회에 실망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막아버리는 것이 훨씬 더 두려운 일입니까?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또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진실함과 하나님의 미쁘심을 따로 분리시키지 않고 하나로 묶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기 자신 역시도 당연히 진실한 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논리입니다. 자기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와 아니오를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입으로 두말하거나 이랬다 저랬다 변덕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직 예스만 되는 것이요,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이기 때문에 자기가 평소에 하는 말 역시도 당연히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에 진리의 성령님께서 기름 부음과 인과 보증으로 늘 거하시기 때문에 자기는 절대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논리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미쁘신 분이기에 당연히 나도 미쁜 사람입니다. 진실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신뢰할 만한 것이기에, 내가 전한 그 복음을 신뢰할 만한 것이기에 내가 평소에 일상적으로 하는 말도 믿을 만한 말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에 나는 그렇게 이랬다 저랬다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오늘 우리에게는 참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말하는 것과 또 실제로 행동하는 것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가 솔직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정말 양심으로 증인을 삼고 하나님을 불러 증인을 삼고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우리의 삶에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골프장에서, 테니스장에서, 탁구장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신뢰를 받고 있습니까? 특별히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로서 평소에 늘 신뢰할 말만 하고 사는지, 정말로 언행이 일치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먼저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굳이 거창하게 맹세하지 않아도 예라고 하면 남들이 예라고 믿어주고 아니요라고 하면 아닌가 보다 라고 그렇게 믿어주는, 그렇게 믿어줄 수 있을 정도로 평소 언행이 일치하고 신실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그렇지 못하니까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또 목회자들이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있는 것이죠. 신뢰도가 점점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끄럽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마음으로 믿는 바와 실제 삶의 모습이, 또는 남들에게 전하는 복음과 평소 일상적인 말이 온전히 일치하지 못할 때가 아직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날로 새로워지는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결국 우리 자신의 신실함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미쁘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는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처럼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항상 미쁘신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모든 명령에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오직 예스라고 대답하며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이요 참된 구원자가 되십니다. 네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이 되어 땅에 내려가겠느냐? 예스. 네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겠느냐? 나의 모든 계명을 다 지키겠느냐? 예스. 네가 이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겠느냐? 예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예수님은 예스로 대답하시고 끝까지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예스 덕분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우리에게 또한 예스가 된 것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부터 시작해서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다윗 왕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하신 그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예스가 되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과연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까? 예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까? 예스. 예수님이 정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까? 예스.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까?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까? 예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까? 예스. 예수님 분명히 곧 다시 오실 것입니까? 예스. 다시는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영원한 천국을,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마지막 날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입니까? 거기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까?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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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 덧붙이거나 보탤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예스에 그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아멘 크게 화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다 보면, 또한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루하루 살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성품과 모든 말과 행실이, 행동이, 삶이 점점 더 예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변해가고 또 미쁘신 우리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그런 귀한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복이 2024년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풍성이 넘쳐서 우리가 서로를 지금보다 훨씬 더 신뢰하고 훨씬 더 사랑하며, 또한 때로는 기꺼이 용서하고 용납하고 오래 참아주는 그런 성숙한 교회,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 서문장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